우리나라의 여기라고 하는 천부경입니다. 여기에서 혼역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면 그만이지만 누군가가 천부경이 우리나라 여기라고 하니까 혼역이 끝나는 마당에서 좀 강의를 해주면 어떡하냐고 해가지고 간단히 강의를 할까 합니다. 주역을 이러한 괴를 그려놓고서 글로 설명을 했죠. 그 주역을 알려면은 괴부터 알고 그 글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부경도 이 유판이 기본입니다. 유판을 알고 천부경을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이 천부경을 놓고서 별 모두 그 얘기가 많아요. 모두 그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불합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서인의 글은 더욱 여기라고 한다면 이치에 맞는 글이 돼야죠. 이치에 맞도록 해놨으면 이치에 맞게 또 풀이라 해야 하는 건데 그거를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횡설수설 되나 안 되나 막 갖다 써내놓고 책이라고 내놓고 모두 하면 안 되죠. 이 책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모두 허튼 소리, 그게 안 되는 소리죠. 모두 그런 말도 해놓으면 일단은 이치에 맞도록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주역을 본문 그대로 원리대로 원칙대로 배우고 그래서 주역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응용해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홍범구주도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이제 쓰는 건 모르지만은 그걸 책으로 엮어내고 뭐 천부경은 이런 것이다, 이런 글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자기 의사대로만 그냥 그 책을 규명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학문이라는 건 체계가 서야 하는 것이고 그 계통이 있는 것이고 그 원칙대로 잘 배우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부경입니다. 맞일부, 부합이 된다 하는 한올이치에 부합이 되는 하나의 경문이네요. 이 경문이 81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도라 하는 데서도 용마라는 김성희 괴물이 등에다가 지고 나온 것을 볼 적에 물론 복의시 때에 나왔죠. 복의시가 그 용마가 지고 나온 하도를 보고서 용마 등의 그 무늬를 보고서 아, 이 우주는 10수까지 있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1에서 10수까지 있다. 10 하면은 다시 또 하나 하니까요. 10 하면 다시 하나 하니까 10에서 끝나는 겁니다. 1에서 10까지 있다. 1에서 10까지 있는데 10은 공수이기 때문에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동양은 용구라고 해가지고 동양은 양이기 때문에 구를 씁니다. 용구. 서양은 음이기 때문에 10을 씁니다. 서양은 음이기 때문에 10을 쓰고 동양은 양이기 때문에 구를 쓰고 그래서 용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용구든 용10이든 간에 1에서 10까지 수중에 있는데 10은 공으로 떨어지는 수라 안 쓰게 되면 9입니다. 9. 10 하고서 다시 하나 하면은 10에서 하나 빼면 얼마예요? 9지요. 내내 10에서 하나 빼면 9고 10하고 다시 하나 하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1에서 9까지로 놓고서 수노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 9, 80의 1. 1에서 10을 안 쓰니까 9가 끝나는 것이고 9에서 다시 시작하면 또 9에서 끝나야죠. 9, 9, 81이죠. 이제 81자면은 수가 다 끝난 거예요. 81자로 수가 다 끝남과 동시에 그 안에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이치에 부합되는 천부경이다. 수가 이제 나오네요. 1.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비로소 진짜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한 하나는 없다. 그렇죠? 태극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태극은 결국
무극이라 그랬죠. 일시는 태극이란 말이고 무시는 무극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없는 데에서 그 하나가 시작됐다. 하나가 시작됐는데 없는 데에서 그 하나가 시작됐다. 없는 건 무엇냐? 이건 문제죠. 그래서 태극이라 하는 것은 가장 큰 거. 그래서 태극인데 그 태극이 끝이 없어요. 태극 이전에는 뭐하고 이후는 뭐하고 또 태극 끄트머리 가서는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문제죠. 그런데 아무리 끝까지 봐도 태극은 끝이 없어서 없을무 끝해서 무극이라고 합니다. 무극. 하나로 시작했는데 그 하나가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문제죠. 그런데 그 시작한 하나도 없다. 일시는 태극, 무시는 무극. 결국 하나를 말하는 것이죠. 그 태극 하나에서는 석삼극 무진본, 딱엘석, 석삼, 극할극. 딱에서 삼극이 되는 거죠. 석삼극. 셋으로 나눠가지고 딱엔다 나눌 석. 셋으로 나눠서 극한 걸 만들었네요. 1극, 2극, 3극. 그러면 천극, 지극, 인극이죠. 태극이라 하는 하나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음양이 나옵니다. 음양. 일생이법에 의해서 하나가 둘을 내는 법칙에 의해서 태극이라 하는 하나에서 음양 둘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음양은 만나가지고 또 하나를 낳아요. 그래서 태극과 음양은 태극이 일원, 음양이 이원해서 이원적 이원론이고 음양이 합해가지고 또 하나가 나와서 삼재가 됩니다. 삼재. 그건 일원적 태극 일원에서 삼이 나와서 삼원론이죠. 일원적 삼원론. 결국은 삼이 되네요. 그래서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중간에 사람.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는데 가볍고 맑은 기운은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내려가서 땅이 되고 가볍고 맑은 건 양이고 무겁고 탁한 건 음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됐어요. 천지가 사귀어서 만물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위는 하늘, 아래는 땅, 중간은 사람에서 천지인 삼재입니다. 복희씨가 괴를 그리는데 하늘을 보고서 한획을 그었네요. 땅을 보고 한획을 긋고 중간에 사람을 보고 한획을 긋고 천지인입니다.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이죠.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니까 하늘에도 음양이 들어있고 땅에도 음양이 들어있고 사람에도 음양이 들어있네요. 천태극, 지태극, 인태극. 그래서 셋으로 삼극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태극이라 하는 이 일시의 근본은 아무리 나누고 또 나눠도 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태극에서 음양이 나와가지고 음양이 만나서 하나를 낳는데 태극이 없어질 까닭이 없죠. 태극은 언제고 기본이죠. 그래서 태극이 음양으로 가면 이론적 이원론이고 삼재로 가면 이론적 삼원론이고 음양이 만나서 또 낳는다고 해가지고 태극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태극이란 근본은 다함이 없다. 천일일, 지일인일삼, 하늘도 하나인데 첫 번째고 땅도 하나인데 두 번째고 사람도 하나인데 세 번째네요. 하늘도 하나지 뭐 둘이 아니죠. 그런데 첫 번째로 하늘을 그리고 땅은 두 번째로 그렸죠. 땅도 하나인데 두 번째 그리고 천지 사람도 하나인데 세 번째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됐네요.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하늘이 먼저 천일 또 땅이 두 번째 지 사람이 세 번째 인삼. 천일 지이 인삼이네요. 하나인 건 틀림없고 하늘도 하나 땅도 하나 사람도 하나. 하늘은 첫 번째, 땅은 그 두 번째, 사람은 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3극이 나왔네요. 3극, 제1극, 제2극, 제3극 나왔네요. 근본은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적 식거 무게 화삼 쌀적 톱거 없을무 무너질 게 될화 하나가 쌓여서 열이 되는데 열을 톱질하는데 무너지지를 않고 결국 화삼 화해서 셋으로 이 셋으로 화하는 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뭐가 이 셋이 하나가 근본이 다함이 없는 거나 이 셋이 무너지지 않는 거나 똑같은 말이죠. 하나가 셋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는 10가지 되네요. 일적식거 하나가 쌓여서 열입니다. 111, 122, 133, 144, 155, 166, 177, 188, 199, 110, 10 다른 건 이렇게 안 돼요. 1이라야 다 가요. 이 하나는 안 가는 데가 없어요. 하나가 둘에도 가고 셋에도 가고 넷에도 가고 다섯, 여섯 다 가는데 그 하나가 늘 붙어 다니면서 숫자를 늙는 겁니다. 하나에다 하나 붙으면 둘이고 둘에도 하나 붙으면 셋이고 셋에도 하나 붙으면 넷이고 넷이 하나 붙으면 다섯이고 다섯 하나 붙으면 여섯 이렇게 해서 하나가 다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111, 122, 133, 144, 155, 166, 177, 188, 199, 110, 10으로 하나가 다 10가지 만들고 마네요. 결국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톱질하는 겁니다. 111, 2하고도 톱질하고 3하고도 톱질하고 4하고도 톱질하고 5하고도 톱질하고 6과 톱질, 7과 톱질, 8과 톱질, 9화도 톱질, 10과 톱질 다 하나가 쌓여서 열이 되고 또 하나가 열은 톱질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1, 2, 3이라 하는 이 천지인 삼은 절대 무난하지를 않는다. 천이삼, 지삼, 인이삼 하늘도 음양 둘을 가지고 있고 삼재를 가지고 있고 땅도 음양 둘에 삼재를 가지고 있고 사람도 음양 둘에 삼재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대삼합육 크게 셋을 합하면은 236, 236, 236으로 여섯이 되는 것이다. 81자의 이 6자가 한 가운데 있습니다. 81자의 6자가 한 가운데가 되어 있자. 중심입니다. 이가 중심. 그래서 합한다 이랬습니다. 천이삼, 지삼, 인이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3극이니까 1극, 2극, 3극. 천극, 지극, 인극. 태극 속에는 언제고 음양이 들어있습니까? 여기도 음양이 들어있죠. 천태극에도 천에도 음양 둘이 들어있으면서 음양을 합해서 또 하나를 하니까 일원적, 이원론, 일원적, 삼원론 요속이 다 들어있네요. 땅에도 일원적, 이원론, 삼원론이 다 들어있네요. 사람에게도 일원적, 이원론, 삼원론이 다 들어있네요.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 지금은 천이삼, 지삼, 인이삼입니다. 아까 이 6표, 6표 궤를 아까 보셨죠? 궤, 6표의 궤. 그것이 이제 천태극에서 음양으로 나눠지고 지태극에서 음양으로 나눠지고 인태극에서 음양으로 나눠져가지고 한획, 두획, 세획, 네획, 다섯, 6획으로 궤 하나를 만들어서 그게 주역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나 이 8개는 기본이 되는 거죠. 기본. 8개는 기본이 되고 하나, 둘, 셋이라는 이건 기본이 돼가지고 무게화사입니다. 이 셋은 기본이 되기 때문에 무난하지를 않고 그러고서 6표가 되는 이건 소성괴, 6표는 대성괴, 이건 8괴, 6표로 된 대성괴는 64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합해서 6이 되는 것이다. 위, 아래, 중간에 널 그냥 상징적으로 이건 위다, 이건 아래다, 중간이다. 이렇게 한 거는 그 공간을 모사한 건 소성괴고 하늘의 이치를 하늘에 있는 음양으로 나누고 땅에 있는 음양 나누고 사람에 있는 음양 나눠가지고 6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한 거는 육효괴의
대성괴 64괴죠. 그것이 바로 둘씩을 2, 3, 6으로 합하면 6이 되는 거죠. 이 6이라는 건 노음이에요. 노음, 음수. 1에서 10까지 수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선천이고, 6서부터 시작해서 6, 7, 8, 9, 10은 후천이고, 그래서 지금 후천적으로 여기서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중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자가 참으로 중요한 숫자이고, 이 수가 81자 천부경 한가운데 있고 중앙에서 모든 게 나오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에서 5까지는 선천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큰 것이고, 6에서부터 후천 숫자가 나오지. 이제 후천적으로 세상에 나와서 이제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요 6. 여기서 나오니까 날생자가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네요. 생, 7, 8, 9. 7도 여기서 나오고, 8도 여기서 나오고, 9도 여기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이 하나가 6에 와서 보태면 7이 되고, 또 하나가 7에 보태면 8이 되고, 또 하나가 8에다 보태면 9가 되는데, 1, 2, 3이죠. 1, 2, 3. 무게화삼. 천이, 지, 인이. 천이 3. 지 3, 인이 3. 1을 갖다가 여기다 보태면 7이 되고, 2를 갖다가 여기다 보태면 8이 되고, 3을 갖다가 여기다 보태면 9가 되네요. 10이라는 말은 없네요, 이제. 7, 8, 9로 다 이제 후천적으로, 그 용적으로 쓰는 겁니다. 1에서 5까지는 최고, 6에서 9까지는 이제 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1001을 보태면 7, 지를 보태면 8, 인삼을 보태면 9, 운 3, 4, 성, 환호 7, 3과 4가 운행을 하고, 그 운전할 운, 일울성, 고리환, 5와 7이 둥그렇게 고리를 만들고 있다. 1에서 9 또는 10, 또 1에서 9, 9, 9, 81, 진화적인 것이요. 진화적인 거. 시간이 계속 또 흐르고 시간적인 거. 천지운행 도수입니다. 정월, 2월, 3월은 봄, 4월, 5월, 6월은 여름, 7월, 8월, 9월은 가을, 10월 동지석달은 겨울. 그래서 사시네요. 그렇게 3, 4가 운행을 합니다. 환호 7, 5, 7은 그 고리가 되는 것이죠. 사방에다가 중앙을 넣으면 5란 고리가 나오고, 6합, 상하 사방 6합이라는 공간에다가 하나를 중앙을 놓으면은 7이라는 고리 공간이 나오고, 문 3, 4는 시간적인 거고, 성환호 7은 공간적인 거고, 5, 7의 공간적인 고리를 이루네요. 그것이 이제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3개월씩 4시가 되는데, 목왕절, 화왕절, 금왕절, 수왕절, 토왕절에서 5왕절이 나오고 모두 하는 게 나오죠, 이제. 또 이제 7윤법이니 모두 다 이건 나오는데, 이렇게 하려면 시간 때문에 문제죠. 일묘연, 만왕말래, 묘할묘, 넓을연. 계속 넓혀나가는 거. 하나가, 이 일시의 하나가 아주 신묘하게, 기가 막히게, 묘하게, 참 아름답고 묘하게, 일묘연, 하나가 묘하게 계속 넓혀나가가지고서 많이 되고, 그 만 번 많이 가고 많이 온다. 수없이 가고 수없이 오고, 세월이 억천만년, 몇 불교에서 말하는 억겁 가고 또 오고 이럽니다. 일묘연, 결국은 이 하나가 시작된 게요. 태극 하나에서 만물이 나오고 만상이 나오고, 그것이 계속 또 세월이 흐르고 진화하고, 이렇게 해서 시공이 모두 시간 공간이 계속 흐르고
계속 넓혀지고 그래서 만왕만래입니다. 만으로 가고 만으로 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다 됐네요. 뭐 이래서 시작했는데 만왕만래니까 뭐 더 말할 게 없네요. 그런데 용과 체가 있다 이게입니다. 근본은 체고 가지는 용이고 근본 뿌리가 있으면은 가지가 편한 거 아니겠어요? 근본은 변하지를 않고 부동본이고 근본은 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근본이 여기와 다시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죠. 태극이라는 하나의 근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꽃도 폈다 잎도 폈다 또 꽃이 떨어지고 잎도 떨어지고 또 날개 빚고 또 피고 변합니다. 용은 계속 외적인 용은 계속 변하는 것이고 내적인 그 근본은 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사람이 되고 하려면은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고 살려면은 본심을 지켜라 입니다. 본심. 본이 동하지 않는다. 본심도 동하지 않아야죠. 본심을 본으로 삼아야죠. 세상 이치가 여기까지 다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우주 만물의 생성 변화하는 이치가 용은 변하지만 본은 동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마음을 가짐이라는 건 부동본의 본심을 가지합니다. 그걸 사람은 근본으로 삼아 가지고 저의 태양과 같이 발글명 태양과 같이 밝게 나가야 한다. 본심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태양같이 밝게 아임명을 해서 그러면은 계사전 상전에 있는 것 같이 사람의 이간의 법칙을 공부해가 주역에서 하늘의 쉬운 법칙 땅의 간단한 법칙 그 이간의 법칙을 공부해가지고 현인의 덕업을 이룬다라고 했죠. 그것이 본심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아임명 태양과 같이 아임명 태양 아임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정일. 그래서 그 주역에도 사람이 그런 덕업을 이뤘을 적에 위혹이 중이다. 천지와 나란히 서게 된다. 그래서 천지인인 것이다. 중용에도 여천지 삼의인이라 천지와 더불어 다 사람이 끼어가지고 셋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게 여기도 그랬네요. 사람도 천지 가운데 하나로 끼어들 수 있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천지인 삼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만물을 대표한 것이고 그렇다면 천지와 같아져야죠. 이간의 법칙을 주역에서 공부해가지고 덕업을 이뤘을 적에 위혹이 중이다. 천지 한 가운데 그 속으로 끼어들어서 천지인으로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천지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런데 아까 천이삼, 지삼, 인이삼 하듯이 하늘도 음양, 땅도 음양, 천태극, 지태극, 사람도 음양, 인태극. 이 천태극에도 천지인 3대가 들어있고 지태극에도 천지인 3대가 들어있고 인태극에도 천지인 3대가 들어있고 하늘 속에도 땅과 사람이 들어있고 땅 속에도 하늘과 사람이 들어있고 사람 속에도 하늘과 땅이 들어있죠. 그래서 사람 가운데에 천지가 들어서 결국은 천지인은 하나가 되고 만다 이거죠. 하나다. 그래서 공자 말씀에도 기사전에 언치이래라 그 하나를 이룬다라고 했죠. 그러고 보니까 일종무종일이네요. 하나로 종을 하는데 그 종을한 하나도 결국 없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일종, 일시라 했은 게 일종이죠. 이제 일시에도 무시일인데 여기에 유종일이 있을 까닭이겠죠. 여기도 무종일이네요. 일시에 무시일이나 일종에 무종일이나 그러면 시도 없고 종도 없네요. 시간적으로 시도 없고 종도 없고 공간적으로 기대무예하고 그 큰 것이 바깥도 없고 기소문해라 그 작은 건 안도 없다. 안이 없지요.
아무리 현미경으로 확대시켜서 보면 또 작은 게 또 있어요. 아무리 분석해도 또 있습니다. 또 아무리 멀리 가도 또 있어요. 한없이. 어느 원적 불허하고 먼 걸 말하면은 여기까지 딱 선을 긋고서 이건 여기까지다. 그거 없어요. 한없이 끝이 없으니까. 어디다 선을 그려놓고 막지를 못해요. 하도 멀어서. 또 가까운 데로 보면 아주 가깝고 또 가깝고 한없이 또 가까워서 그것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없으면 종도 없죠. 일시가 일종이요 무시일이 무종일이네요. 결국은 천지인도 하나인 것이고 태극에서 다 나왔으니까 태극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인중천지일 사람 가운데 천지가 들어있어 결국 하나가 되는데 이 하나가 결국 종을 한다. 그러나 그 종하는 하나를 어디서 찾아보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유시라는 것은 이게 무슨 비결이냐 하면은 선천이라는 시대가 후천이라는 시대로 바뀌는 때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설 만들 적에 박달나무로 만들지 박달나무로 만들어요. 박달나무로 나무편에 넉사했죠. 윤 네 가락을 만드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유설 놀기 위해서 박달나무 하나를 딱 꺾어왔어요. 그것이 태극이네요. 태극이 나왔어요. 이제 없는 데에서 박달나무 하나를 꺾어왔으니까요. 그걸 둘로 딱 나누면은 음양이 나옵니다. 태극이 생양의 음양이 나오는데 이걸 윤 네 가락으로 이제 하나씩 자르면은 두씩 돼가지고 사상이 나오죠. 사상이 나오고 태극이 생양의 양의가 생사상 사상이 생팔개죠. 이제 그걸 없고 제치고 없이고 제치고 하면은 음양 8개가 나와. 이제 8개. 그러면 윤 네 가락 속에 태극 음양 8개가 다 들어있네요. 그러한 이치로 이제 윤 네 가락을 만들어 가지고 놓습니다. 그런데 도, 개, 걸, 윷, 모 해서 오행이 나오네요. 오행. 그러면 윤 네 가락 속에 오행도 들어있네요. 음양, 오행, 사상 8개가 다 들어있어요. 이거를 언제 노느냐 하면은 추석 명절이나 무슨 단오 명절 이런 때 노는 게 아니고 설 명절에 놀아요. 이 해가 저 해로 넘어가는 그때 놉니다. 왜? 선후천이 바뀌는 비결이니까. 선천이라는 시대가 다 지내고 후천이라는 시대로 넘어가는 그걸 알리는 비결이니까 해가 바뀌는 명절에 놀아야죠. 같은 오락기구래도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이걸 말밭이라고 합니다. 말밭. 말은 나도자 오생 이모생이나 갑오생이나 오생을 말띠라고 하지 않겠어요? 말띠. 점심때 오시. 오전이 선천이고 오후가 후천이죠.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려면은 점심때를 정오를 넘어가야 해요. 그걸 넘어가면은 이제 후천 시대가 오는 거요. 그 이제 오회. 사람이 죽으면은 생애가 나갈 적에 오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회, 점심때, 이걸 넘어서 오후에 넘어간다. 오후에 넘어서 만나자 이 말입니다. 후천 시대가 되면은 죽은 사람도 다 모두 나온다니까 네가 지금 죽어서 가지만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꾸나 하는 그런 이제 뜻에서 한 소리지 이제. 그래서 후천 시대 가면 서로 만나자 이런 이제 오회를 넘잖아. 그 이제 그걸 말밭 오회를 넘어가는 밭이다 이게입니다. 오전에서 오시 점심때를 넘어가는 그 밭을 밟아서 넘어가면은 오후가 되죠. 봄, 여름이 선천이고 가을, 겨울이 후천이고 오전은 선천, 오후는 후천. 우리가 오전 다 살고 오후에 봄, 여름 다 살고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거죠. 선천 다 살고 후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선천의 시대는 봄, 여름.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이제 그걸 가꾸고 가을에 결실을 기대했던 것이 선천의 시대고 후천의 시대는 결실이 딱 된 거 수확만 하면 돼요.
그 이제 인위적으로 사람이 자연이 하는 일 모두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후천의 시대인 것이죠. 그때는 편하게 그저 모든 것이 다 풍부하고 가을이니까 그런 가을의 시대를 지금 기대하는 겁니다. 여름에는 풀도 막 성하고 곡식도 같이 성하지만 풀이 오히려 더 성하죠. 선천의 시대는 악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돼요. 그러나 가을이 딱 되면 숙살찌기로 해가지고 잡초 다 물러나고 곡식만 딱 남고 선한 사람만 사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지구 일촌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가 후천 시대고 그 시대 이런 이 말밭으로 말 타고 넘어가는 것이죠. 말밭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 말밭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이 열심을 딱 그려놓고 이걸 밭을 그리는데 29밭이요. 홍범구주 공부하는데 황극은 불원수라겠죠. 황극은 수를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앙에 이 황극은 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점을 하는데도 대련수 50에 하나는 제껴놓고 49로다가 점을하죠. 언제고 하나는 조물주 상제 한우님 하나는 제껴놓는 겁니다.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하면 28이에요. 28을 열로 고발하면 280. 280인데 넉동백이래요. 옛날에 한 접을 100이라고 하고 한 동을 1000이라고 하는데 넉동백이라면 4000입니다. 4000. 4000하고 28밭을 10배를 하면은 280. 단기 4000, 단기로 치야죠. 이제 박달나무 유시니까 단군의 비결이니까. 단기 4280년 정해년에 가면은 선천이 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바둑판은 중국의 윤임금의 비결이죠. 윤임금이 그 아들 단주에게 전해줬죠. 모두 윤임금이 나이 70에 만조백관을 모아놓고서 자 내가 나이도 70이 되고 혼미해서 정치 못하겠으니까 누구에 전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그 방제를 하는 신하가 일어나서 아 자제 단주가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 그건 내 자식이지만 단주는 사나워서 안 된다. 그런 사람 임금시키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을 골라봐라 찾아내라 해가지고 순임금을 찾아냈죠. 찾아냈는데도 딸 둘을 희생시켜가면서 너희들이 그리 시집을 가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착한가 확실히 알아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희생을 시키면서까지 딸 둘을 시집을 보내면서까지 그 순임금이 하는 일정일동을 다 알아보고 보고받고 아 이만하면 됐다 하고서 나라를 전했어요. 그렇게 옛날 성인들은 그 땅덩어리를 나라를 전하고 백성을 위해서 정치하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요순시대라고 물론 하는 것이죠. 그러고서 아들한테는 너는 심심하면 이 바둑이나 돌아가 해가지고 바둑판을 전한 것이죠. 그 바둑판이 361집인데 그것이 한 군데를 치면은 19줄이지만 사방을 막 치면 18줄씩 토왕지절 18일 18을 넷으로 고발하면 72회에 온다는 건 60갑자 71을 6으로 고발하면 요기 4320년 그래서 윤임금과 단군이 여로 병립이라 같이 한 시대에 나라를 세운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비결이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기 4280년이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 일시무시일이죠. 일시무시일 석삼무 이게 꼭 세신이에요. 세식 무진본 천일일 지일인 이제 이게 천일일 지일이 둘 이제 지인일삼 일적시거 이게 다 10으로 이제 일적시거죠. 하나로 시작하는데 10으로 톱질하죠. 무게화삼 그러나 세선 언제고 무게 무너지지 않는다. 천일일 지인삼 일적시거 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그러면 대삼 함육이죠. 이렇게 하면 6입니다. 생 7, 8, 9 이렇게 해서 쳐나가면 7, 8, 9지 이제 운 3, 4 하나 둘 셋 3, 4로 계속 운행을 하고 화로칠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으로 고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도 그렇고 이걸 얘기하려면 뭐 한 웃고 해서 이 정도로 하고 천부경 끝내야겠네요. 천부경은 읽으려면은 3번을 외라고요. 3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시무실 석삼경무진본 천일일칠이인일삼 일적십거무계화삼 천이삼지삼인이삼 대삼합육생칠팔군 삼사성환오칠 일묘연만왕말레요인번 부동본 본심본 태양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조일 일시무실 석삼경무진본 천일일치일이인일삼 일적십거무계화삼 천이삼지삼인이삼 대삼합육생칠팔구 운삼사성환오칠일묘연 만왕말레요인변 부동본 본심본 태양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조일 일시무실 석삼경무진본 천일일치일이인일삼 일적십거무계화삼 천이삼지삼인이삼 대삼합육생칠팔구 운삼사성환오칠 일묘연만왕말레요인변 부동본 본심본 태양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조일